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안식일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이 저번 주에 읽었던 그 내용과 계속 이어져서 계속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계된 예수님의 그 해석, 행동을 모아놓은 것이지, 예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일부러 안식일만 골라서 두 번이나 이게 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구절 시작. 할렐루야. 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저번 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 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정체성을 규정짓는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성전하고 또 하나는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그 가장 원천적인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면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는 죄와 율법을, 그러니까 훼손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이나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을 이제 모독한다고 하는 죄명을 갖고 이제 그거로 십자가의 형으로 죄목으로 달려 돌아가시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도 보면 우리가 중요히 봐야 될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제 결정적으로 뭐 했다? 예수님의 목을 쥐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훼손하고 성전 모독하는 두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율법을 갖다 훼손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을 예수님한테 송사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덫을 놉니다. 그것이 회당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10절을 같이 읽어요. 한쪽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 드리러 들어가셨어요. 자, 근데 거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누구겠습니까? 뻔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요. 여기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라고 물어요. 자,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뭐냐, 이제 덫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걸리게 만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이에요. 시작. 십이 절 시작. 할렐루야. 자,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요. 자, 안식일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하자. 구덩이에 빠지면 만약에 죽게 되는데 너희가 안식일이라 해서 그냥 손 놓고 있겠느냐? 그죠? 네가 그 양을 구원해내지 않겠느냐? 과연 안식일의 정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원천적으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물며 양도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주는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틀리냐 옳으냐 대신 대묻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 악한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자기의에 빠질 때 무서운 독소로 작용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이 더 임했고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특권을 주어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주어주셨어요. 그들은 그 율법을 갖고 모든 이방 나라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널리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를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권한을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한테 뺏어서 누구한테 줘요? 이제 자기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모든 백성에 이제 천국 열쇠를 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는 반드시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래서 열쇠를 열어서 천국을 활짝 열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원래 이 열쇠는 누가 쥐고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들이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누구한테 주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에게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수천 년 전에 너희들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주셨을 때 곧 뭐예요?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 주셨잖아요. 그 모세 오경을 통해 주시는 이 십계명과 그에 해당되는 모든 율법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뭐냐면 자꾸만 에스라 이후에 포로 귀환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의 조항을 많이 가르치게 해서 세분화된 많은 율법의 전통과 장로의 규례를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이것을 행하면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이것을 행하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것이라는 규례를 쭉 정해놓고 거기에 걸리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걸리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것이라 하는 이런 판단과 모든 그 기준을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옥죄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정신은 그것은 아닌데 그 자체가 뭐예요? 왜곡되고 잘못된 사람의 종교적인 의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그 이스라엘 가보면 전 세계 유대인들 마찬가지예요. 까만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여기다 빵모자 비슷하게 쓴 분들, 아주 근본주의적인 유대주의자래요. 이런 자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요, 절대 엘리베이터에 스위치도 누르지 않습니다. 그 누르면 바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스위치도 올리지 못합니다. 그거는 봐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을 규례를 정해가지고 철저하게 쉬는 식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하고 거기 어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되묻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지금 3사람만 아멘 했습니다. 아멘. 10사람 늘어났습니다.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종교의 틀에 잡히면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져요. 그죠? 신앙생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할수록 사람이요, 그 틀 종교적인 그 전통과 거기에 빠지면서 알맹이를 잊어버리는 참 껍데기에 미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 주님께 주신 이 말씀과 복음 바로 나에게 주신 것인데 네 눈 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말고 나 눈에 티를 본다고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돼 버리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그 변질된 이런 하나의 율법, 변질된 열정이 사람을 올가매고 종교적인 의가 더욱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고 선을 베푸는 일에 쓰지 못하고 이 종교적인 의의는 사람을 철저하게 교만하게 만들고 외식하게 만들고 가식하게 만드는 이 틀로 사람을 가둬버린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람이 그렇게 까칠해질 수 없어요. 아주 대단하게 교만해진다.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 신앙이 많이 무르익을수록 고개가 숙어지고 아주 여러분 안에 진정 한해처럼만 아니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의 어떤 중심으로 보고 남을 귀하게 보는 그런 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오대 믿으면서 그 안에 본질적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껍데기의 외식에 빠져서 종교적인 의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유대인도 바로 그 틀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권한을 뺏어서 새로운 교회, 신약교회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의 구원을 누가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을 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리가 어디 있느냐,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잃어버리고 절대 교회 나와서 내가 뭘 행하고 봉사를 하고 내가 뭘 하고 하는 거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고 저나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로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내가 이거를 바라보고 철저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철저히 그를 듣고 나한테 적용하고 나의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에 잘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지식으로 받고 남을 정죄도구로 쓸 때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문만 그저 왔다 갔다, 더 나아가서 성전 문만 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예를 들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교회 이제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온 거 보면 기가 막히죠. 놀라고, 거기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은 거 보고 놀라고, 거기 이상할 정도로 뭐예요? 와야 될 사람이 안 온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 전혀 기대도 않은 사람이 거기 앉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예화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앉아서 앉아있는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겉으로 모든 걸 행하도록 그 뜻이, 중심이 과연 하나님의 중심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10년 아니라 50년 믿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슨 종교적인 그런 만족을 주는 것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것이 여러분이 유익이 못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여러분 본질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남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들보러 보세요. 그죠? 남의 티가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 안에 들보러 보세요. 오직 나는 죄인이소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바로 나한테 해당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 복음 앞에서 낱낱이 다 까발겨져야 됩니다. 다 드러내서 여러분 죄인됨을 드러내는 그런 생명 있는 말씀이 되지 않고는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별 다르지 않다. 절대로 여러분 높음을 자랑하지 마시고 철저히 고개 숙이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요 들어가는 문이 진주문인데 문이요 낮대요. 1m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뭡니까? 그 거기에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곳이라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굴이 있거든요. 거기는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 우리의 심정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히 낮아지고 주님만을 항상 의지하고 그저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에겐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변질돼도 너무 변질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 보기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틀렸단 말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자기들이 정한 규례에 따르면 예수님의 행동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틀린 것 때문에 뭐가 됩니까? 정죄받아야 마땅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율법의 주인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지금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 율법을 만든 분을 정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정죄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금의 한국교회가 1200만은 옛날에 지난 숫자입니다. 지금은 아마 700만도 못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 교회 지금 개신교 신자 수가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의 통계 숫자를 따져보니까 지금 천주교는요 한 240만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불교는 한 40만 50만이 늘었고요, 개신교는 한 50만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거품입니다. 지금 거품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껍데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껍데기고 행하는 모든 일이 중심이 엉뚱한 데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 중심의 회가 됐다, 사단의 회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와서 인간끼리 모이는 절대 친목장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말씀을 듣고 깨어지는 것이 되어야 되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왜 사람이 모이는 친목의 장으로 바뀌게 되느냐는 것이죠. 가끔의 교회가 왜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지고 변화되는 모습은 사라지고 철저히 인간의 사단의 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에서 누가 변화됐습니까? 당연하죠. 돌 맞는 것이 당연하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죄의 중심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목사다운 목사로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은 신자들은 바른 신자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00년에 쓰였던 이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는 믿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믿는 건 전부 지식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설교 말씀 그 많이 전파되는 그 많은 말씀을 들어서 어찌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 듣고 과연 은혜 받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변화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사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만 커지고, 그죠? 여러분 안에 종교적인 만족감은 줄 줄 모르지만 실제 주님의 원하신 뜻은 이루지 못한다고 할 때 과연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누굴 보지 마세요. 절대 누구 보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누굴 판단하라고 여러분 말씀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옥토로 기경되어 있어야 돼요. 옥토로 된 곳에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지 돌짝밭, 길가밭 같은 곳에 성령의 말씀은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감동하시고 감화시켜서 여러분의 역사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어렵지만 설명해 드립니다. 보세요.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하실 때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죠? 창조의 맨 7일 때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그런 창조 의미와 그것을 해석한 구원적 의미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마지막 그 제7일,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6일은 인간의 숫자고요, 그죠? 6일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쉰다는 뜻은 할 것이 없다, 완성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을 완성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하시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시기 좋은 완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바로 창조와 또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 유대인들 지키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다음에 7일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절기, 맨 끝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면 모든 추수를 마치고 창고에 다 들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그저 마당에 이제 초막을 짓고 자기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바로 유월절은 무엇이고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의 시작이 유월절이에요.
그의 첫 해의 시작을 삼으라라고 하시고요. 인간의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 유월절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인간의 모든 구원의 마지막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놓고 예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를 초막절이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안식하신 하나님, 이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단은 세상 임금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어서 왕권을 사단한테 빼앗기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단의 모든 그 저주 아래서 이제 질병이 걸리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먹고 많이 먹기 위해서 싸우는 이런 투쟁거리 힘센 약육강식의 세상의 논리를 갖고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 애들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로 누룩처럼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누룩처럼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때를 담고 있어요. 안식일이.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제하시고 사람의 죄의 저주인 사망을 다 없이 하시고 사람의 모든 질병을 다 없이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 날, 이것을 메시아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내려오는 그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는 때, 우리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때. 아멘. 그때가 안식일이 담고 있고요. 그 안식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뭡니까? 바로 저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찐빵에는 앙코가 있어야 돼요. 그죠? 맞죠?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자,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얘기할 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살기 좋은 곳이다? 아니에요. 살기 좋은 곳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우리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얘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땀을 흘려서 수고의 떡을 먹을 필요 없어요. 모든 것 다 생명나무 열매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겠어요. 그건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죄의 저주예요.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고를 하는 때는 언제까지? 6일 동안 사람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7일 때는 뭡니까? 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때 내가 수고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에게 먹여주실 것이니까 거기는 양식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바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행하신 것을 보면 뭐예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자 많은 사람을 먹여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게요. 두 번째,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습니다. 왜요? 죽음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죽는 것은 죄의 저주인 거예요. 거기는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증상, 죽음의 증상이 바로 아픈 거예요. 질병 걸리는 거예요. 암이 걸리는 거예요. 에이즈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 무슨 질병 걸리는 거예요. 질병 걸리다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질병을 자기한테 오는 모든 환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뜻한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뭐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안식일이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인데 진작 이들은 그 예수님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할렐루야. 자, 보세요. 초대교회가 항상 지키던 보면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회당에서 지키셨어요. 그러면 안식일도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듯이 그러면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것이 안식일을 이제는 지키지 않고 주일로 넘어갔어요.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다 갑자기 주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죠? 자, 그러면 이 주일의 의미는 뭐냐? 주일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언제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예? 3일 만에 3일째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24시간 곱하기 3이 아니라 3일째, 그러니까 토요일, 그죠? 일요일 외에 금요일 시작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3일째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은 무슨 일?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오되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일은 안식일보다 더 율법을 완성한 의미에서 주일은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갖고 오지만, 그렇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주일날은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구별된 하루를 드리는 그런 하루로 구별하고 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심신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정신은, 주일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선을 베푸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을 베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방하고 나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권면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루를 구별하여 우리가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는 거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일날, 그렇죠,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안식일과 혼용해서 여러분 말씀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은 틀립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뭐예요?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을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주일은 바로 썬데이, 바로 로마에서 국교를 지정할 때 바로 태양을 숭배하는 그 날을 같이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날이다라고 해서 주일 지키는 것을 갖다 막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 날을 정했기 때문에 그 날이 토요일이건 주일이건 목요일이건 그 날을 우리가 택하여서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 날이 로마에서는 뭐예요?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랍니다. 중복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 날짜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안식일은, 그렇죠,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날을 따져서 우리가 주일은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것이 의미가 틀리다 그러면 교회가 와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어? 월요일로 정합시다 해서 그날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의미는 다 받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율법을 따지고 하는 것은 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일 성수는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데서 따온 거예요. 거룩히 지키다, 성수한다. 그러면 주일 성수란 뜻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인데,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신약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룩하다, 구별하다. 주일을 주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은 여러분 거룩한 것은 일주일도 다 거룩합니다. 월요일도 거룩하고 다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을 그래서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때,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때, 주를 위해 사는 때를 이제 주일 성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요 참 청년의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날을 갖다가 짜장면도 시켜 먹지 말아야 된다. 버스도 타지 말아야 된다. 그죠? 주일날은 텔레비도 보지 말아야 된다. 그죠? 이런 얘기를 많이 싸우고 그걸 듣고 살았어요. 실제로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여러분 버스 안 타면 교회 어떻게 와요? 걸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같은 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갖다가 제공 안 해주면 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뜻은 맞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뭘 음식을 사 먹으면 누군가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틀린 거 아니냐? 그 의미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 먹거든 버스를 타건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성수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주를 위한 것이냐? 그럼 여러분 신방할 때 뭐 해야 돼요? 버스를 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잘못된 겁니까? 그건 유대인의 잘못된 그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갖다 주를 위한 것이라 쓸 수 있으면 그것이 주님이 옳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다변화되기 때문에 옛날에 한 틀로 잡아서 농경시대 하나의 그런 한 패턴으로 우리를 얽어맬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주일날 함부로 사먹고 함부로 쉽게 주일날 빼먹고 예배는 건성 드리고 나가서 온갖 자기 유흥을 즐기는 것,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온전히 구별해서 주를 위해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주를 위해 쓰십시오. 나가서 교회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당회원들 잘 하신 것처럼 가서 신방도 하시고, 6일날 못한 신방도 하시면서 가서 권면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죠? 그다음에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집에서 쉬세요. 여러분 심신도 쉬어야 이제 월요일부터 나가서 일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것이 누가 뭘 합니까? 그것이 옳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일날 대충 눈치 봐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가서 놀러 갈 생각하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구별한 거 아닙니다. 그 날은 구별된 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시간을 많이 들이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 붙들어 두지 않고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 서로 쉬면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보내드리면 다 뭐하냐? 다들 어디 놀러 가기 바빠요. 여러분 진정 주일이라는 의미를 잘 아시면 그 날은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진정 이 주일 성수의 의미를 안다고 하면 그 날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날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싫습니까? 주일 성수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갖고 사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그 날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집에서 쉬시고 일찍 오선 집에 쉬세요. 쉬면서 일주를 준비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로 식구들끼리 서로 즐거운 담화도 나누시면서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옳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주일이 안식일을 이방 종교에는 해를 숭배하는 날을 겸하여 지켰기 때문에 이거는 이방 숭배에서 나왔다, 이걸 토요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논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고 오직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법칙대로 교회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뭡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뭐합니까? 봉사하고 은혜 받고 많은 사람을 돌보고 집에 들어와서 쉬시면서 이 세상을 구별되이 사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바로 주일 성수를 바로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인 주일날 꽃감빼도 빼먹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신앙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로 갔다가 그렇게 흐지부지하면서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맞죠? 내가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 주어진 주일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은 세상 것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6일 동안은 뭐합니까? 땀을 흘리고 마지막 날은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의 땀을 흘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안식일의 정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이 주일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합니까? 여러분 집에 창고에는 뭐예요? 그 돈을 빼가십니다. 절대 이거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주일날 여러분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삶이 복잡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일을 온전히 주를 위해서 드리세요. 시간을 들이시고 물질을 들이시고 그렇게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드릴 수 있어요. 주님께 드릴 시간을 뺏어 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을 빼갑니다. 참 신기하십니다. 이건 말라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시간과 물질의 11조는 절대로 주님께 드릴 것을 절대로 빼먹지 않고 구별하여 드리는 자세가 바로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청신도 때 그때 브라질 이민 가가지고 사업을 한참 바쁘게 할 때입니다. 직원들을 갖다가 이제 한 10대 명 두고 계속 납기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납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물건은 계속 들어오죠. 그것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주일 껴있기 때문에 납품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편법을 쓰죠. 그 직원들에게 돈을 더 주고 일을 시킵니다. 주일날 일을 시켜요. 그리고 본인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요. 예배 갖고 오자마자 같이 도와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나중에 내가 대가를 치르고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싫어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집안에는 모든 종들과 그 사람들도 쥐게 하라 뜻이에요. 절대로 편법 쓰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주님께 드릴 때 인색 한번 드리지 마시고 주님께 드릴 때는 완전히 시간을 완전히 드리세요. 주님께 바치시고 시간도 바치시고 물질도 바치시고 내가 이때는 절대 안 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빼가시면요 신기하게 빼갑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거기에는요 이 은행에 달러를 바꾸는 것보다도 이제 암달러상에서 이제 바꿔서 모아두는 것이 참 솔솔 재미있어요. 그래서 돈을 바꾸면 수표를 바꿔가지고 이제 달러를 갖다가 집안에 모으는 그런 장롱 밑에다가 이제 그 숨겨두고 그 달러 모으는 재미 얼마나 참 솔솔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점점점 달러가 모이더라고요. 참 세상 이 돈만 모으면 내가 부를 것이 없겠다라고 하는데 이상할 정도로 뭡니까? 일이 벌어져서 돈이 나가고 뭉티기로 나가고 또 이래 뭉티기 나가고 돈이 모이질 않아요. 이게 왜 그래? 일은 많은데 돈이 모이질 않아요. 나중에
죄송한 얘기지만 한번 된통 얻어 맞았습니다. 제가요. 된통 얻어 맞아가지고 그때 한번 저희 동생을 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 식구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말씀을 주시기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네 생명 걷어가겠다는 말씀을 직접 듣고서 제가 그때부터 회개하고 철저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세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때 제 삶으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때는 철저히 시간과 물질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건 간에 저는 그저 여러분 잘 되길 바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복 받고 자라셔야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매 맞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매가 얼마나 아픈데요. 하나님의 매가 얼마나 진짜 입에서 비명이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매 맞지 마시고 평상시 때 주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고 사는 것이 이게 지혜고 신앙의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데 인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물질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루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주일 성수와 그 다음에 물질의 모든 것을 다 주님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 것으로 드린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니 따지지 마세요. 그저 주님께서 지금 수천 년 동안 지켜내려온 겁니다. 교회 전통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어리석어서 드렸나요? 성경 말씀을 절대 왜곡시키지 마세요. 주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얘기하는 것은 철저히 보수적으로 말씀합니다. 말씀이 말하면 우리 정통 합동에서는 무조건 지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지킵니다.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주님 것은 드립니다. 주님께 주시는 모든 시간도 주를 위해서 바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일의 정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야 주일날 잘 빠지시는 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주변에 처음 오신 분들한테 잘 가르치세요. 잘 가르쳐서 절대로 주님의 날을 빼먹지 않도록 잘 하시길 바라겠고 신앙에 바로바로 잘 자라서 그들이 복받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권면하는 것 여러분의 바로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